오늘 1월 첫 주에 예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구도 받을 수 없죠. 또 하나님이 주시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안 됩니다. 믿음은 은퇴가 없지 않습니까? 3살 먹은 아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를 받고 오정호 목사님이 90이 넘으셨다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 홍승규 목사님이 90이 넘으셨을 텐데 90이 넘으셔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5년도가 되었죠. 나이 1살을 더 드시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몸은 연약해지는 거 당연한 거죠. 그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제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올 한 해 여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부르심과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 왜 권능을 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예수님에게 있었던 권능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났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진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승부수를 띄운 건 기적도 능력도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베드로의 믿음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신앙의 근간이었어요. 여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셨고요. 천국 열쇠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운 예수님의 승부수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고 그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이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능력을 주셨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만드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건강한 교회인데요.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매 맺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3장 앞부분에 사도행전 1장에 처음 시작할 때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 핵심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제자를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요,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감당 못하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건강, 사람에게 건강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죠. 당장 아픈 걸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독감에 걸려서 참 고생을 했는데 아프니까 당장 입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 없어요. 일단 행복이 사라집니다. 건강해야 미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사람 한 사람만의 의미가 아니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 민족의 상황을 너무 잘 알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입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행복해요. 건강하지 않고 아프면 여기가 지옥으로 변해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아프면 힘든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행복해요. 모일 때마다 기뻐요. 기도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그게 기쁨이요 즐거움의 은혜가 돼요.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뜻을 따라 나아가요. 아픈 교회는요,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아픈데. 아니, 내가 아픈데 누구를 신경 써요? 아내와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싫고 남편도 싫고 자식도 싫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건강해야만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짧지만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건강한 교회로 소개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큰 틀이 두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의 성령의 이 역사가 임한 예루살렘 교회. 이건 유대 지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데 폭발적 은혜를 입고 능력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죠. 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가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스데반의 고난, 죽음,
그것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핍박을 통해 흩어짐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땅끝까지 흩어지게 만들어요. 물론 모두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흩어지게 만드실 때도 있더라. 그렇게 흩어져서 사방으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하나 생기는데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퍼져나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두 가지의 안디옥 교회의 건강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는요,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교사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선지자는요, 말씀을 통해 시대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말씀에 관계되어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름이 나와요.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우리는 처음에 나온 바나바와 마지막 사울은 잘 알아요. 마지막 사울은 바울이니까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니그로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 뭡니까? 왕족이거나 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선지자들과 교사로 소개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귀족인 사람, 흑인인 사람,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었어요. 흑인과 권력의 실력자가 똑같은 입지에서 교사의 생활을 감당해요. 이처럼 교회는요, 빈부의 격차, 신분의 격차, 인종의 격차를 뛰어넘어 모두가 동등하게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서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우위의 자리를 점하고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이건 교회로서의 모습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선이에요? 주님이 우선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선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이 우선시되는 교회예요.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고 이게 안디옥 교회의 힘이었어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죠. 하워드 크라인베리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교회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 많이 들어봤지요? 맞습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여러 악기가 있습니다. 관악도 있고 현악도 있고 타악도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소리를 내요. 하지만 진짜 오케스트라의 힘은 그 모든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때입니다.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줘요. 더 넘어서서 음악이라는 게요, 감동을 줍니다. 영혼에 울리는 감동이 있어요. 찬양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음악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찬양에는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있죠. 그러기에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은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 세상을 감동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악보에 맞춰야 돼요. 지휘자에 따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요, 다 다양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학적으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저희 교면에도 박사학위가 4명이에요.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한 분야에서. 저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대단해도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악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만약 참는다면 왜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화가 끝까지 나는데 그냥 그걸 꾹 삭힌다면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지휘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른손을 들으면 그 손을 따라가야 돼요. 왼손을 들으면 왼손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은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 이거 맞춰나가는 것이 하모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는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감동시킵니다. 초대교회 직분자들의 특징이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군지 포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인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경제적인 것, 지식적인 것, 지역, 인종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다양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 될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소리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요, 바로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고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왕족이나 귀족, 헤롯의 젖동생 마나은과 흑인이 함께 교사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왕족인 그 사람이, 귀족인 그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같이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무시한다면 깨지는 겁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 받아들여요. 우월감도 열등감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는 거로 바뀔 수 있는 곳, 이게 교회의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지향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모두 똑똑하고 잘났어요. 다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잘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게 우선시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품고 어우러져서 나아갈 때 하나 될 수 있고, 그것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픈 교회는요, 이건 못해요. 밖에서 봤을 때 맨날 사람들이 저 교회는 왜 그래? 맨날 싸워? 이렇게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제발 싸우지 좀 말고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안디옥은 고대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기원전 300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였는데 여기에 최초의 기독교가 들어가요. 누구의? 바나바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지역 전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바나바 혼자만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1년간 팀목회를 해요. 그래서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움받게 됩니다. 결국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2절과 3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이 선교사 파송하는 이 시점이 어디냐? 바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이후로 안디옥 교회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소아시아과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공을 세우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이처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기 예동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여야만 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처음부터 이런 영향력 있는 교회 아닙니다. 처음에 개척되는 교회는요 진짜 보잘것없고 작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런 영향력 있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회로서의 기본 중에 기본을 아주 철저히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기본에 충실해요. 건강한 사람은요 기본에 충실합니다. 밥 꼬박꼬박 잘 먹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쓸데없는 짓 안 해요.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게 있었어요. 그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아니 말씀 위에 세워진 않은 교회도 있나? 모두가 말씀 위에 세워졌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좀 특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게 되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처음엔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지만 사실 그 말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나중에는 모든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초대교회의 순교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I am Christian,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요.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생명을 내어놔요. 이것 때문에 고난을 감내해요. 이것 때문에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요. 안디옥에 시작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들에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신앙의 기준으로 그들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의 무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정말 가벼워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생명을 다해 믿음을 지키지 않아요. 어떨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게 굴 때도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인식하면서 붙여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처럼 I am Christian이란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시대를 깨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고백 자체가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돼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거 포기하고 이거 하지 않고 이거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다짐, 결단,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게 힘이요 능력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인정받는 길이에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무엇이었냐?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압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있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러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읽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갔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어요. 신앙은 몸부림이에요.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 발버둥입니다. 신앙생활이 쉬우신가요? 저는 되게 어려워요. 목사인데도 너무 어려워요. 맨날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전인가요? 제가 서울 강석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이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고등학교 한 100명 정도 아이들한테 가르쳤더니 그 중에 5명 정도가 그걸 그대로 실천했어요. 학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 잡고 살려고 노력하면서 언어,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게 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났더니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주일날 찾아와서, 그때가 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막 우는 거예요. 진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마음 닮아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막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얻은 것은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그냥 얻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몸부림치셔야 되고요. 싸우셔야 되고요. 힘을 내야만 그것이 얻어지는 우리들의 이름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말씀을 1년간 지금처럼 말씀을 주일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의 날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했어요. 그러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요, 이 말씀의 기본 위에 섭니다. 교회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했습니다. 만약 교회가 흔들리고 아프다면 그 이유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려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발버둥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면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고요. 말씀의 힘은 없어집니다. 그런 교회가 결국 개인주의가 성도들 사이에 팽배하게 되고 세속의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말씀의 가치관을 대체해요.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걸 세상에 줘야 돼요. 세상처럼 기업과 똑같이 행동하려서도 안 되고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사람의 권세가 높은 사람이 먼저 자리를 점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서도 안 돼요. 교회는 교회만의 모습이 있고 교회만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서 깨달아지고 말씀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직원 헌신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얼마나 읽고 듣고 배우시는가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 말씀을 읽으려 하니까 안 보인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들어야지요. 요즘 말씀
들을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돼서 아니면 mp3 받아서 수없이 들을 수 있어요. 그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요. 툭툭 던져놓고 주일날만 와서 말씀 듣는 거? 죄송하지만 절대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말씀 읽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는 교회의 이름,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힘을 잃고 능력을 잃었다면 그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면, 사람이 중심이 되면 사람의 소리밖에 안 나요. 사람의 소리는 분쟁과 다툼만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에 딱 서면 분쟁이 잔잔해지고요, 평안이 다가와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그걸 물으시면서 끝없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고 이걸 알려주는 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삐뚤어져요.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여기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직원분들 다짐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소홀히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기본에서 벗어나면 그 어떤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없습니다. 부디 예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인데 그의 기본 중에 기본이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기도였습니다. 뻔한 얘기인데요. 예, 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3절에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름을 딱 부르더래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뒤로 잡아서 죽었어요. 예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화집에 있더라고요. 왜 놀랬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성령의 응답이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순종합니다. 안수하여 파송하라. 예, 파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소아시아와 유럽의 말씀이 전파되는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 됐어요. 교회는 내 계획, 내 비전이 아니에요. 내 계획을 비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비전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의 비전은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꿈을 준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고 사도 바울을 뒤에서
보조하면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겁니다. 기도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늘 우리를 깨어있도록 도와요. 저도 기도해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요. 기도하면 민감해집니다. 진짜 민감해져요. 하나님이 뜨겁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아주 민감하게 깨달아요. 심지어는 누군가가 저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내 안에서 이게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나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기도는 우리를 날카롭게 해요. 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무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못 들어요. 성령이 감동시켜도 그냥 무시해요.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도 음성도 다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 안에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고 지금 말씀처럼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는 표현이 나와요. 애쓰는 겁니다. 기도 애써야 돼요. 그냥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랄랄룰라 기도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안 그래요.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을 때 있고요, 지칠 때 있고요, 낙심될 때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꾸역꾸역 나가서 기도의 자리 채우고 내 자리 지키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그런 교회가 깨어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만약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이르시되 이게 사라져요. 우리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 직분자예요. 예동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은혜의 감동이 있나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이게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안타깝게도 이게 사라져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사라져요. 감동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그 결과는 뻔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기도해도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건 목사의 문제도 아니고 장로님의 문제도 아니고 권사님의 문제도 아니고 집사님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다 직분이에요. 그거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1월 첫 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잘 안 그러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찬송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 시작점이니까 그냥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동교회가 그 은혜에 충만하게 임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가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지켜야 된대요. 교회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교회를 지켜내야만 교회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끊이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한다고 죄인가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느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맞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부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분이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심을 보는 거고요, 느끼는 거고요, 경험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여있는 곳이 예동교회예요. 이게 모여있는 곳이 주님의 주인된 교회예요. 그러기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 전체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내가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헌신의 시작이에요.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니, 하나님 왜 다 아는데 구하래요? 알면은 아무 때나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답니다. 왜 찾아요? 잊어버렸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두드리래요. 그러면 열린대요. 왜? 닫혀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닫혀 있는 문들이 열려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추어 있는 것이 찾아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구하래요. 그래야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시대를 깨운 교회였어요. 시간이 지나 우리는 2025년에 있습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누가 될까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을 무시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부디 여기 모인 예동교회 모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직분자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예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이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우리가 함께 있기에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서 올 1년 동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사람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해요. 작심 삼일이에 우리 늘 내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다른 거 말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 다 같이 주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